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비의 숨을 따라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혀 봅니다. 옴 마니 padme hum. 관세음보살은 불교에서 가장 널리 알려지고 깊은 존경을 받는 보살입니다. 불자들에게 관세음보살은 단순히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크나큰 사원을 세운 자비의 상징이죠. 흔히 1000개의 눈으로 중생의 괴로움을 두루 살피시고 1000개의 손으로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불자들은 힘들고 괴로울 때 자연스럽게 나무관세음보살을 부르며 그분의 자비에 의지해 왔습니다. 이 짧은 연불 속에는 괴로움을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보살님의 자비로운 손길에 대한 깊은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경전에서는 관세음보살을 세상의 모든 소리를 관하여 중생의 부름에 응하시는 보살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가 고통 속에서 절규하듯 외치는 소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존재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느 곳에서든 어떤 상황에 처했든 진심으로 도움을 청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분은 자비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오늘 이 시간 관세음보살님의 상징과 불자들의 신앙 속에서 그분께 기도하는 의미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심을 다해 나무관세음보살을 염송할 때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위대한 힘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에는 깊은 자비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관은 단순히 바라보는 것을 넘어 깊이 통찰하고 꿰뚫어 본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우리 마음속의 괴로움과 삶의 고통을 겉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꿰뚫어 자비로운 눈으로 살펴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음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괴로움에 시달리는 중생의 부르짖음,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나오는 간절한 목소리를 뜻합니다. 중생이 고통에 울부짖을 때 관세음보살께서는 그 소리를 놓치지 않고 들으시며 즉각 자비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이처럼 관세음이라는 이름 자체가 세상의 모든 소리를 관하여 응답하시는 보살이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관세음보살을 천수천안의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은 단순히 많은 숫자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무한한 자비와 지혜를 상징합니다. 보살께서는 1000개의 눈으로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빠짐없이 살피시고 1000개의 손으로 그 괴로움을 건져내기 위해 무수한 손길을 내미신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그 어떤 중생도 고통 속에서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보살님의 위대한 사원을 보여줍니다. 불자들은 이러한 관세음보살의 무한한 자비를 일상 속에서 늘 기억합니다. 힘들고 답답할 때 자연스럽게 나무관세음보살이라 염불합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괴로움 속에서 관세음보살과 연결되는 기도의 순간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 이미 자비로운 보호와 응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관세음보살의 이름 속에 담긴 깊은 뜻과 상징은 우리의 일상적인 신행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진심으로 나무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며 그 자비에 의지할 때 우리는 단순히 도움을 청하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 안에 자비심을 일깨우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관세음보살은 우리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는 자비의 씨앗을 발견하고 키우도록 이끌어주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이 연불을 통해 우리의 마음은 더 넓고 더 자비로워지며 타인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공감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결국 나무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은 보살의 자비에 기대는 동시에 우리 스스로 관세음보살의 마음을 닮아가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경전 속에는 관세음보살의 원력과 자비가 다양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법화경 보문품에서는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원력이 아주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큰 불 속에 들어가도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 불길이 곧 꺼지고 큰 물에 휩쓸려도 그 이름을 부르면 살아난다고 합니다. 또한 칼과 몽둥이에 둘러싸여 있어도 관세음보살을 염하면 그 무기들이 부러져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한다고 전합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신비한 기적 이야기로만 받아들이면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을 부르는 마음입니다. 관세음보살을 간절히 부른다는 것은 곧 나 자신의 두려움과 번뇌를 내려놓고 자비와 지혜의 힘에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관세음보살은 1000개의 눈으로 중생의 고통을 굽어 살피시고 1000개의 손으로 그 고통을 건져주신다고 합니다. 이 비유는 관세음보살이 우리 삶의 모든 괴로움을 놓치지 않고 어디서든 그 손길을 내밀고 계신다는 상징입니다. 불 속과 물 속은 단지 외적인 재난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불길 같은 성냄과 물결 같은 욕망이 늘 우리 마음을 위협합니다. 그때 나무관세음보살을 염하면 그 불길이 꺼지고 그 물결이 잔잔해진다는 가르침입니다. 보문품은 이어서 중생이 두려움 속에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설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삶의 불안, 미래에 대한 두려움, 관계 속에서 겪는 고통들이 있을 때 그 순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자비로 전환하는 수행이고 번뇌를 지혜로 바꾸는 힘입니다. 그래서 선지식들은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순간 이미 보호받고 있으며 자비 가운데 있음을 알라. 법화경 보문품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염하는 것은 외부의 신비한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의 자비와 지혜를 깨우는 길이라는 것을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자연스럽게 나무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은 단순한 염불이 아니라 곧바로 지혜의 길에 들어서는 행위입니다. 불 속에서 벗어나는 것도 물 속에서 건져지는 것도 결국 내 마음이 자비와 지혜로 전환되는 그 순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화경 보문품이 전하는 관세음보살의 원력이며 우리 삶 속에서 언제든 실천할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또한 대비주는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원력을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진언입니다. 이 진언은 천수천한 관세음보살 광대원 만무의 대비 심다란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름 그대로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으로 중생의 고통을 굽어 살피시고 막힘없이 자비로 구제하신다는 뜻입니다. 불교 전통에서는 이 대비주를 독송하면 모든 재앙과 고통이 소멸되고 큰 지혜와 복덕이 성취된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찰의 의식이나 불자들의 개인 수행에서 가장 널리 독송되는 진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진언이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진언을 외우는 순간 내 마음이 자비심과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법문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언은 곧 부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지니면 나의 번뇌가 곧 사라진다. 다시 말해 대비주를 독송하는 것은 곧 관세음보살의 대비심을 내 마음에 일으키는 수행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마음속에서 옴마니 밤매훔 혹은 신묘장구대다라니 같은 관세음보살의 진언을 부르면 두려움이 가라앉고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주문의 힘이 아니라 자비와 지혜를 불러일으키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비주에서는 광대원 만무의 대비심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광대는 크고 넓음을 뜻하고 원만은 완전하고 구족함을 뜻합니다. 무에는 걸림이 없음을 말하죠. 즉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은 크고 넓으며 원만하여 부족함이 없고 어떠한 장애에도 막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자비심에 의지하면 어떤 고통과 업장도 녹아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자비와 지혜로 향하면 그 순간 일체의 두려움이 사라진다. 대비주의 진언은 바로 그 자비심을 일으키는 가장 직접적인 수행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비주를 독송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하는 차원을 넘어서 관세음보살의 큰 자비심을 내 삶 속에 그대로 모시는 일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진언을 독송한다면 나의 번뇌는 점점 가벼워지고 지혜와 평안은 점점 커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대비주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 자비를 깨우는 열쇠입니다. 이 진언을 지니고 염송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관세음보살의 품 안에 있고 고통을 넘어 지혜와 해탈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화엄경 보현행원품과 입법계품에도 관세음보살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화엄경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 곧 법계를 장엄하게 펼쳐 보이는 경전입니다. 그 안에서 관세음보살은 보현보살과 함께 원력을 세우고 무수한 보살들과 더불어 중생을 제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보살의 길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현보살이 행원을 대표한다면 관세음보살은 자비를 대표합니다. 두 보살은 서로 협력하여 중생을 제도하고 세상을 밝히는 큰 원을 이루어갑니다. 이것은 곧 보살도의 정신이 함께하는 길임을 보여줍니다. 보현행원품에서 설하는 보현행원 가운데 마지막 서원은 보리심을 회양한다는 서원입니다. 나 혼자만의 깨달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쌓은 공덕을 모두 중생에게 회양하여 다 함께 깨달음을 이루도록 돕겠다는 뜻이죠. 관세음보살이 보현보살과 나란히 서 있는 것은 바로 이 가르침을 상징합니다. 자비와 실천, 원력과 회양이 서로 어우러질 때 진정한 보살행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입법계품에서는 무수한 보살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법계의 장엄한 세계에 들어가는 모습이 묘사됩니다. 관세음보살 또한 그 안에서 중생의 고통을 잊지 않고 보살들과 함께 협력하여 중생을 이끌어갑니다. 이는 깨달음이 개인의 성취에 머물지 않고 반드시 모든 생명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홀로 열반을 구하지 않고 반드시 중생과 함께 성부를 원한다. 이 말은 곧 관세음보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의 수행이 나 하나의 평안에 머무르지 않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존재에게 이익이 될 때 그것이 참된 자비이고 참된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이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작은 실천 속에서 시작됩니다. 나 혼자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공덕이 가족에게, 이웃에게, 나아가 모든 중생에게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양하는 것입니다. 작은 선행 하나라도 내가 아니라 모두를 위하여 행할 때 우리는 이미 화엄의 보살도 속에 들어서게 됩니다. 결국 화엄경 속 관세음보살은 혼자가 아니라 무수한 보살들과 함께 중생을 구제하는 협력의 상징입니다. 보살의 길은 나 혼자의 깨달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가는 깨달음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아미타경과 무량수경을 보면 극락세계에서 아미타불을 모시고 있는 두 분의 보살이 등장합니다. 바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입니다. 이 두 보살은 아미타불을 좌우에서 협시하며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모든 중생을 맞이하여 인도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나무 아미타불을 염송할 때 단지 아미타불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가피 속에는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대세지보살의 지혜 또한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극락세계로 왕생하는 순간을 불교에서는 임종의 순간과 연결시켜 설명하기도 합니다. 아미타경에서는 임종시의 아미타불과 두 협시보살이 연꽃을 들고 맞이하여 극락으로 인도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신앙적 표현이 아니라 불자들에게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큰 위로가 됩니다. 나의 마지막 순간에 자비로운 관세음 보살이 오셔서 손을 잡아주신다면 그것보다 든든한 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관세음 보살은 극락에서 단지 맞이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태어난 중생들이 아미타불의 법문을 잘 듣고 수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자비로운 보호자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관세음 보살을 떠올릴 때와 같은 맥락입니다. 중생이 고통에 빠지면 그 고통 속에서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관세음 보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미타불을 염하면서 동시에 관세음 보살을 친근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극락세계로 가는 길은 혼자가 아니라 아미타불과 관세음 보살 그리고 대세지 보살이 함께 이끌어 주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단지 사후의 세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관세음 보살을 부르며 자비심을 일으킬 때 이미 내 마음 안에 작은 극락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서 자비를 찾는 순간 나를 향해 손 내밀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관세음 보살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무량수경은 아미타불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경전입니다. 이 경전에서는 임종을 맞이하는 중생이 어떻게 극락세계로 나아가는지가 구체적으로 설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아미타불을 염불하는 이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임종의 순간 마음을 다해 아미타불을 염하면 아미타불과 함께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이 다가와 극락으로 인도한다고 합니다. 죽음을 앞둔 중생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알 수 없는 그 길이죠. 그러나 그 길에서 혼자가 아니라 자비로운 보살님이 손을 내밀어 맞이해 주신다면 얼마나 든든한 위안이 되겠습니까? 이 장면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불자들에게 죽음을 초월할 희망과 신심을 주는 대목입니다.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도 내가 염불하는 그 순간 관세음 보살이 나를 맞아주신다는 믿음은 크나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수많은 불자들이 관무량수경을 독송하며 임종의 순간에 아미타불과 관세음 보살을 친견하기를 발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임종의 순간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고 관세음 보살을 염하면 그 순간부터 이미 마음속에 극락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관무량수경은 단순히 죽음의 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의 삶의 태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은 세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괴로움에 휩싸여 있을 때 그 괴로움의 소리를 들으시고 마치 임종의 순간 중생을 맞이하시듯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 마음을 자비로 감싸주십니다. 그래서 관무량수경의 가르침은 곧 이렇게 이어집니다. 관세음 보살을 염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대세지 보살을 염하면 바른 지혜가 밝아진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길을 보여줍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나무관세음 보살이라 염해 보십시오. 마음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때 나무 대세지 보살이라 염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의 극락이 이미 열리고 그 길 위에 아미타불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관무량수경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두 가지 희망을 줍니다. 첫째, 임종의 순간 두려움 없이 관세음 보살과 함께 극락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 둘째, 지금 이 순간에도 관세음 보살을 염하며 삶 속에서 자비와 평안을 체험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경전 속 관세음 보살의 모습은 매우 다양합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는 불 속이나 물 속, 온갖 두려운 상황 속에서 중생을 구제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이 모습은 단순히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자비와 지혜로 보호해 주시는 상징입니다.
또한 대비주에서는 천수천안의 보살로 끝없는 자비의 손길을 내미시는 분으로 드러납니다. 이 진언을 독송하는 순간 마음의 두려움이 가라앉고 지혜와 자비가 함께 깨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미타경과 관무량수경에서는 극락세계의 협시보살로 등장하여 중생이 임종을 맞을 때 아미타불과 함께 맞이해 극락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는 죽음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이처럼 경전 속 관세음보살은 두려움 속에서 보호해 주시는 분, 지혜를 열어주시는 분, 극락으로 인도하시는 분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관세음보살이라 부를 때 그 이름 안에는 단순한 호명이 아니라 수많은 경전과 전통 속에 이어져 내려온 자비와 원력이 함께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무관세음보살이라는 네 글자를 마음 깊이 외울 때 이미 그 순간 관세음보살은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괴로움을 거두고 자비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겪는 괴로움의 모습은 제각각입니다. 어떤 이는 가족 문제로, 어떤 이는 건강 문제로, 또 어떤 이는 인간관계나 삶의 불안으로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그 뿌리를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괴로움의 근본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붙들고 싶었던 것이 사라지고 지키고 싶었던 것이 무너질 때 우리는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불교는 이 괴로움의 원리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 속에서 집착은 결국 괴로움으로 이어진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 마음은 쉽게 그것을 놓아주지 못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관세음보살께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바람을 넘어서 괴로움 속에서 자비와 지혜를 일깨우는 수행이 됩니다. 관세음보살은 세상의 모든 괴로움의 소리를 들으시고 1000개의 손으로 그 괴로움을 거두신다고 전합니다. 우리가 나무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순간 그 말은 공허한 주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잠재우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불러오는 힘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불자들이 기도를 통해 삶의 큰 전환점을 맞이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큰 병을 앓고 있던 분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관세음보살을 염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속 두려움이 점차 줄어들고 오히려 주변 가족을 위로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사업의 어려움 속에서 기도를 이어가며 문제의 해결보다 먼저 자신이 지켜야 할 바른 마음을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내 마음을 바꾸어 줍니다. 기도하는 순간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 고요 속에서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답답하고 억눌리던 문제가 여전히 내 앞에 있지만 그 문제를 이겨낼 힘이 내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께 기도한다는 것은 곧 괴로움 속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고 자비와 지혜로 나아가는 길을 찾는 수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괴로움은 더 이상 나를 짓누르지 못하고 오히려 내 삶을 더 깊게 깨닫게 해주는 스승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할 실천은 아주 단순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깊은 힘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나무관세음보살 독송입니다. 이 짧은 연불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삶의 평안을 가져다주는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조용히 앉아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쉴 때 모든 잡념과 걱정을 함께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혹은 작은 소리로 천천히 연불을 시작해 보세요.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이 한마디 한마디에 관세음보살의 무량한 자비가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소리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는 향과도 같습니다. 괴로움에 시달리던 마음이 점차 고요해지고 어지럽던 생각은 차분히 가라앉게 됩니다.
염불을 실천하는 데는 특별한 규칙이 없습니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 마음을 모아 108번을 염불해 보세요. 저녁에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108번을 염불하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시간이 부족하다면 정해진 횟수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힘든 순간에도 마음속으로 나무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것이 바로 훌륭한 수행입니다. 특히 괴로움이 밀려오거나 감정이 요동칠 때 이 염불을 의지해 보십시오. 염불은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하게 붙잡아 줍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이 생기고 올바른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염불에 호흡 명상을 곁들이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들숨의 나무, 날숨의 관세음보살을 마음으로 새기듯 부르는 것입니다. 호흡과 염불이 하나가 될 때 염불은 단순한 기도를 넘어 몸과 마음을 통합하는 깊은 수행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수행자들이 이 간단한 실천을 통해 큰 힘을 얻었다고 전합니다. 불안으로 잠 못 이루던 이가 염불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키고 깊은 쉼을 얻었고, 절망 속에서 방향을 잃었던 이가 나무관세음보살을 염하며 다시 삶을 일으켜 세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정성입니다. 마음을 다해 한 번이라도 염불하는 것입니다. 나무관세음보살, 그 한마디에 내 괴로움을 맡기고 자비의 빛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마음은 이미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하루를 여는 첫 호흡으로,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호흡으로 나무관세음보살을 염불해 보십시오. 이 습관은 곧 내 삶 전체를 자비와 지혜로 이끄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중생의 고통스러운 부름에 귀 기울이시고 한없는 자비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괴로움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결코 혼자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에 갇히지 말고 마음을 모아 간절히 나무관세음보살을 부르십시오.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관세음보살의 크나큰 자비와 지혜의 품 안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염불은 단순히 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행위를 넘어 우리 내면에 잠들어 있는 자비심의 씨앗을 일깨우는 수행입니다. 우리가 나무관세음보살을 부를 때 이는 곧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마음을 본받아 우리 자신의 삶에서도 그 자비를 실천하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예측 불가능한 고통과 번뇌의 연속입니다. 건강이 약해지고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의 순간이야말로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가장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무관세음보살 염불은 우리를 괴로움으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키지는 않지만 고통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등대처럼 염불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여러분, 염불은 어려운 수행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마음으로 나무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됩니다. 병상에 누워있을 때도, 걷고 있을 때도, 혹은 답답한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볼 때도 좋습니다. 이 작은 실천이 쌓여 우리의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정화하고 삶의 모든 순간을 자비의 빛으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발언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관세음보살의 크신 자비 속에서 마음의 평안과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발언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나무관세음보살